네, 지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내가 어찌 하루에 두 아들 잃을 것이냐. 비통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야곱에게 이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실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 장자권을 계획하여 얻어내었죠? 바로 거짓,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결국 에서가 분노를 하죠. 그 분노가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에서가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자기에게 내가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을 받고 자기가 사냥을 하여 음식을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갔더니 이미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다 가로챘음을 알고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막 화를 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있으시겠죠? 없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막 화를 막 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면 그 상대방과 막 말다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기 막 상대방에게 내가 화난 이유를 막 토하고 막 토로하다 보면 여러분 화가 가라앉습니까? 화가 더 납니까? 화가 더 나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화가 나서 내가 막 풀어내면 더 속이 피불릴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하다 보면 분이 가라앉질 않고요. 분이 더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옳은 거예요. 말하면 말할수록 화가 난 이유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화가 더욱 정당화되고 더 합당한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실수는 자식을 키워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이제 혼을 내릴 때가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 거예요. 얘가 내가 분명히 10번씩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애가 또 그 일을 저지르면 내가 너에게 10번이나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화가 나서 결국에는 자기 분에 점점 자기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분노는요 바위보다 모래보다 무겁습니다. 마치 창수처럼 그 노가 우리를 덮쳐올 때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느냐. 이 분노의 성질이 드러나죠. 걷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에서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에서의 분함이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야곱이 자기 복을 가로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면 저에게 남은 복이라도 주십시오. 다른 복이라도 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가인에게 속 뒤집히는 얘기, 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가 있으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야곱이 너의 주인이 될 것이라. 속이 뒤집히는 얘기예요. 게다가 다른 복이라도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은커녕 보세요. 이어서 마치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의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척박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슬조차 멀다 하였으니까 생존을 위하여 농사를 지어 살 것이 아니고 칼을 의지하여 즉 포악과 약탈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삶을 살 것이라. 폭력에 물든 삶이죠. 그나마도 세력이 강해 지배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우를 섬길 것이라 했으니까 억눌리며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축복을 빌어주면 좋을 것인데 오히려 그 아들 에서를 향해 이삭이 저주의 말 같은 말을 예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에서의 후손은 우리가 성경에는 에돔 족속이라고 나오게 돼요. 에돔 족속. 사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다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에돔이 조공을 바치고 그 멍에를 떨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하죠. 결국 멍에를 벗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로마 제국 때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때에야 멍에를 벗은 듯 하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때의 멍에를 벗은 듯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멍에인 로마의 멍에를 진 것이죠. 실상 에서와 야곱 이래로 이 야곱의 축복과 에서의 저주가 역사로 이어져 성취되어 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에돔과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런 사실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말 속에 이 예언 속에 있는 영적인 내용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라는 이 에서를 향한 말은 땅의 척박한 그 물리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땅이 기름지고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요. 야곱에게 준 축복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슬에서 멀다 했으니 이것은 그 땅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척박하다는 그 자연적, 역사적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과 그 은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주는 예언이 바로 이삭의 이 말인 것이에요. 이삭의 이 예언이 영적인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에 대한 분노가 기름을 붓듯 더 일어나 결심을 하죠. 보면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리라 결단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에서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서라고 생각하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권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은 분명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죽여버리겠다. 마음을 탁 가진 거예요.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고 작은 아들을 불러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도망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리브가에게 들렸다 이 말은요 리브가 가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원어적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딱 걸린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딱 리브가 귀에 들렸다 이 말이죠. 마침 그때 그 말을 뱉는 순간 혼잣말을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딱 들은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지시고 에서의 분노로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로 섭리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리브가가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분노가 결국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몇 년을 지냈는지 아십니까? 거의 20년 세월을 삼촌 집에서 보내요.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요. 마지막에 보면 리브가가 내가 형의 분이 풀리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했는데 분이 풀렸단 얘기야? 안 풀렸단 얘기예요? 20년 세월 동안 그 분노를 품고 에서가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야곱은 과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았지요. 여유롭고 그 인생이 풍요로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인생도 20년 세월이 고생한 인생이요. 그 고생길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께 깊은 연단을 받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 연단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필요하여 주신 세월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삭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하신 복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장자인 에서에게 주려고 자신의 고집과 정력으로 아들에게 주려 했을 때 그것이 그르칠까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이지만 꾀를 내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의 잔꾀와 거짓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작정한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오히려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되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그러나 결국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의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결국 야곱은 20년 가까운 긴 연단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 세월 후에야 돌아올 때까지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돌아왔던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세월을 보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에서를 통하여 그 분노를 통하여 우리가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당연히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자기에게 사냥을 해오라 했는데 사냥하면 또 자기 아니겠어요?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하여 기쁜 마음에 갔는데 100% 이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확신한 그 일이 지금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그 뒤집어져 버린 그 결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뭘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사태를 다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생각에는 가장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말할 수 없이 순전한, 죄 없는 억울한 피해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과연 에서가 억울하고 순전한 피해자일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곱에 대하여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하나도 자신의 억울함 앞에 정당하고 결코 과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분노의 정당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일을 경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 작전과 계획,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줄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에서는 억울한, 순전한 피해자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에서는 억울한, 순전한 피해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예요? 망령된 자예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과 생명의 유업을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겼던 망령된 자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마도 이런 망령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복도 내가 받고 내 자신의 욕심도 채울 것이라. 이것이 에서가 가진 망령된 마음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려는 것이죠.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에서가 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신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행동의 가치의 주인이요, 기준이 누구시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에서는 세상의 일락을 쫓던 자였고 혼인도 자신의 정욕대로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행했던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또 깨달은 은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에게 그 복이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을 업신 여기고 가벼이 여겼던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라. 그것이 에서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을 것이 맞는 것이죠. 망령된 자는 그 죄에 죄를 더해 갈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심적인 모습을 가지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망령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는. 그럼 누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응이 한 가지뿐이에요. 뭡니까?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해요. 억울하다. 오히려 자신이 옳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 모습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옳지 않고 틀렸음을 인정해야 회개를 할 텐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돌이키는 매,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죄악의 밀어남으로 계속 치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마귀의 성질이에요. 마귀의 성질. 마귀가 그런 자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게 귀신들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무조건 낙원이나 음부로, 영적 천국과 지옥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는 즉시 갑니다. 구천을 떠돌지 않죠. 사람을 흉내내는 귀신일 뿐이에요. 악한 영.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사람이 이런 마귀의 성질을 갖는데, 이 마귀는요, 어떤 자냐면 본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사와 그 존귀함을 다 사용해서 뭘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도 끝까지 이를 갈고 원통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마귀일 것입니다. 끝까지 억울하고 끝까지 원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 모습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복받는 것을 마귀는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자예요. 그가 속이는 자요, 또 악착같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야곱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 즉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드러낼 수 없는, 감추고 있는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 내 마음의 생각들, 또 내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흉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대적하고 작심하에 달려들면 우리의 흉악한 모습이 점점 더 고발되어 참소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정말 모르는 한 가지. 마귀가 제 아무리 헐뜯고 고발을 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연약하여 흠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은 주의 보혈로 깨끗하여진 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흠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는 의의 백성의 수준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수준은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잘못하면 징계도 받고 연단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국 점점 채워가야 할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점점 박혀가고 그 터가 단단히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넘쳐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넓이가 얼만큼 풍성하여질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게 결국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분량으로 이 땅의 세상의 모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수준과 현실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고백하여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며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분량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은 마귀의 참소와 고발의 이유를 삼아 마침내 우리를 버리기 위해 끊어내기 위해 연약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경건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복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겸손하여 항상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죄를 범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범한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이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심지어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요, 연약한 성품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환경 탓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면 그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죠. 다른 사람을 잘못을 보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찌 그러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마귀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뒤집어 엎고 찌르며 참소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본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뒤에 보세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의 하는 모든 참소, 고발은요, 사실은 뭡니까? 거짓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의 참소로, 마귀의 참소로 우리의 연약성을 들춰내지만 그 마귀가 보지 못하는 그 참소가 거짓이 되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면 안에 우리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깊은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삶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돌이켜 가도록, 그리고 자라가도록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중생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발과 참선은요,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이제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정당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정당하다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자기 일을 삼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갈리는 것처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너무 유사한 사건이 창세기에 이미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인데 어느 날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제물 자체의 다름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재물을 연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자신을 돌이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분노가 그 마음에 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저 아우의 탓이라. 내가 분을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한가? 저 아벨이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저가 무엇인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아벨아,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냐? 과연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그 사건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아벨을 죽여버릴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죠. 거부와 저항이요. 그 심리에 흐르는 역사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이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선하신 작정에 대한 도전, 거부,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 같죠. 마음의 미움과 시기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멸망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에 있는 말 한번 해볼까요? 그 에서의 말이 이거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한번 에서의 마음을 상상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 말의 의미가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에서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복을 결국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눈어둠을 속이고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챘는데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까? 그 복이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야곱을 죽이면 하나님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 영적 상태가 마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마음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몹시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마음이에요. 마침내는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결코 거하지 못하는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옛 본성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이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요, 사실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 번씩 이런 마음이 번뜩 들고 막 끌어오르죠.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내 곧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이 자리, 이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해요. 여러분, 분을 내셔도요, 해가 지기 전에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여보 내가 먼저 미안해. 마음속에 계속 네가 뭘 미안해.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 안에 버려야 돼요. 그것을. 이어서 31절 32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무한하신 긍휼을 바라보라. 그것을 생각하라. 판단하라.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그 사람과 나와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사용하시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은 보지 못하고 나의 정당함, 옳음, 내게 쏟아지는 그 모든 분노를 다 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선하다 들으시겠습니까? 100일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고집만 굳어가며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인격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어찌 성화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경험과 연륜 속에 자기 고집과 판단만 더욱 강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마귀의 일들이죠. 마귀의 일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성령의 열매들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들을 따르라. 그래야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뭐와 싸워요? 마귀와. 마귀와 싸우는 게요. 마귀와 뭐 주먹질을 합니까? 아니죠. 그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고발과 고소 속에, 그 죄의 유혹 속에, 우리를 스스로 정당하다 여기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살도록 싸우라.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하여 선한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애매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라보는 거예요. 하물며 상대의 불의가 아닌데 내가 뭔가를 화를 낸다면 그것은 더한 일이죠.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옛 본성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에서의 마음처럼 사탄이 나에게 고발하고 참수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고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의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인생에 바로 성령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그거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삶을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것을 감사하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